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해 농사를 지은 후에 그 결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했던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분들에게도 감사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풍랑, 이 고난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들 항해하는 배로 비유를 합니다. 누구든지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갈 때는 안전하고 그리고 순풍에 무사히 잘 항해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예기치 아니하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 어디에서 태풍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성공과 기쁨과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그런 고백이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뼈아픈 실패의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서 존재하는 이상 고난과 질병과 늙음과 죽음은 필수 코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와 풍랑이 오면은 당황해요. 어쩔 줄 모릅니다. 그 순간에 가장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폭풍과 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나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께 세심받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이런 고난과 풍랑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잠잠히 생각할 그런 엎드림에 침묵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연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에게 영적 유익이 무엇이고 복을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가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캄캄한 밤에 태풍을 만난 이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들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그 배경,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들이 저물어져 가고 있을 때에, 모두가 다 배고파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떼어 나눠 줄 때에 거기에 모였던 남자들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많은 숫자가 되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 했어요. 그 당시에 한 끼를 거의 메꾸며 살아가던 그 굶주린 민중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풍요롭게 먹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저분이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다 하면서 모두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옆에서 떡을 떼면서 나눠주면서 직접적인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도 흥분이 됐을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터 백성들이 예수님께 박수 갈채를 보내는 그 빈들에 제자들도 함께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른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 했었어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현장터, 그거를 예수님도 피하셨고 제자들도 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인기를 받고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민족적인 왕으로 그들의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세상적인 인기와 유혹이 있는 곳을 즉시 피했었습니다. 제자들도 재촉하여서 그 장소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흥분의 장소, 영광을 받는 장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2절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 아주 강하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사람들의 대접과 인기와 칭찬에 박수 갈채를 받기를 좋아하면은 그때부터는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영성과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갈채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꾼이 되어버립니다. 최고의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의 박수 갈채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모든 시선을 내게 집중된다면은 그것이 뭐라고요? 빨리 그것을 빠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제자들은 인기를 누리고 최고의 그 절정 속에 있을 그때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여러분, 흔히들 위기라 했을 때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진퇴양난에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때만은 위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 순간에도 위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벌점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 그 이후에, 은혜 그 이후에, 축복 그 이후에 더 영적으로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넘어질 수 있는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빨리 그곳을 피하여서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가라고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재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쓰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뭐가 당하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분명히 아셔야 되는 하나의 사실은, 그 고난의 현장터 속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풍랑 가운데서 가장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셨는데, 그때가 밤 4경이라 했습니다. 밤 4경. 이것을 현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밤 3시에, 새벽이 오기 전에 밤, 가장 캄캄한 밤. 인간으로서는 수단 방법 다 손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한계 상황, 내 능력과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문 밖에서 도배를 눌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바깥에서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폭풍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다 하시는 말씀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나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다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우리 여호와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에 알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아는 것이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지성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풍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는지. 자, 오늘 본문 33절 중요한 내용인데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만남은 참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위한 만남,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만남. 그런데 이번의 만남은 그들 고난을 통하여서 만남, 그 만남이 참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평생토록 주를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도 받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만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밤 사경, 캄캄한 밤, 바다 한가운데 폭풍으로 말미암아 온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현장터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와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참다운 만남을 만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참된 만남, 이 축복의 시간, 이것을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참된 만남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보이더라.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장미꽃 때문에는 엄청나게 많은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장미꽃의 가시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장미꽃에 가시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장미꽃의 향기를 품고 있을 때에 그때 수많은 해충들이 와서 그 꽃을 해칠 때 가시로 인하여서 그걸 보호해주고, 사막의 선인장 얼마나 가시가 많습니까? 사막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온갖 벌레들이 다 덤벼들어서 모든 나무든지 식물 다 갉아먹는데 그 선인장 가시 때문에 결국은 갉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그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런 가시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일평생 동안 눈물과 아픔과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이 가시 때문에 너무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가시, 이런 고난, 태풍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고난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을 텐데요. 제 아내도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1장, 2장, 3장 노트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나오는 그 족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운 후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의 교훈을 받았는데요. 그럼 시험 그 출제자가 누굽니까? 네, 저잖아요. 족보에서는 문제를 하나도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쉬운 문제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 족보에 있는 이름을 다 외우고 난 뒤에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외우고 있는지 테스트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집사람한테 그 족보 외울 필요 없어. 거기서 문제 안 나올 거야.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출제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족보를 누구를 누구라고 쫙 외우면서 그걸 또 저한테 테스트 해보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닥칠 때 폭풍을 닥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시험의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셨는가?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이 은혜는 영원토록 내 입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의 구원할 수 있는 그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자세히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을 위하여서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나에게 허용하신 고난, 풍랑을 인하여서도 감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문명 시인이 감사합니다라는 시를 SNS에서 올렸는데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서 급급해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심을 찬송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